아멘. 진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8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발생됐던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죠. 혹시 어떤 갈등이었습니까? 바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그 갈등으로 결속력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외부 세력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지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외부적인 공격을 통해서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지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부적인 공격이 그들 유대 공동체의 내부적인 결속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놓았던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준비했던 것이 그럼 내부적인 결속을 와해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전술을 벌였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들의 결속력은 굳건히 다져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길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도 이걸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외부적인 공격도 안 됩니다. 내부적인 갈등을 부추겨도 안 됩니다. 결국 그들이 마지막 히든 카드로 꺼내 들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성벽 재건을 친히 진두지휘하고 있는 리더자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 수략과 계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면 갈수록 그 세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궤도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전략과 괴략도 이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거의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을 때는 악한 사단의 권세와 그 악한 영들은 결국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무저갱으로 본인들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함께 동참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시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그 지옥과 무저갱으로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마침내 발악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첫 번째 심판은 바로 7 인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7 나팔의 심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7 대접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심판은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심판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번째 인이 띄어질 때에 7 나팔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7 대접 심판이 연이어서 찾아오기 때문에 마치 복싱 경기를 할 때에 얻어맞으면 정신없이 얻어맞는 것처럼 숨을 쉴 공간적 여유도 없이 이 심판은 이어지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심판은 가면 갈수록 그 세기와 파괴력은 점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7 인의 심판보다는 7 나팔 심판이, 그 나팔보다는 대접 심판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에는 훨씬 더 크고 파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믿는 자들을 죽기 살기로 흔들어 넣어서 그 믿음을 떠나 사람들을 자신들과 함께 결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들의 막바지 발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생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be self-controlled and alert. 근신하고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바로 이 보여지는 하나의 사건을 뛰어넘어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수작과 전략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이 바로 방해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기 위해 그들이 꺼내들었던 히든카드, 바로 리더자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전술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방해 세력들은 어떻게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낼 수 있었겠는가?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방해 수작을 펼쳤던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리더자에 대한 거짓 소문과 바로 음모였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고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과 음모 아닙니까? 좋은 소식보다도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빨리 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지금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있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익숙함과 편리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고자 그 먼 곳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느헤미야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스펙을 좀 쌓아야 되니까 그런 캐리어를 쌓기 위해 지금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힘을 비축해 놓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비축하기 위하여 지금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여쭙고 싶는 겁니다. 아니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소문은 이렇게 납니다.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도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도 말하기를 느헤미야가 유대의 왕이 되려고 지금 저희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야, 유대의 왕은 느헤미야가 될 거야,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소문들과 거짓 음모들을 사람들에게 퍼뜨려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소문과 음모가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이 되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말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에이, 말이 안 돼. 그것이 진짜 그래?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거짓 소문이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의 귀에 들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반역죄고 영목죄고 음모죄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악한 영들은 참소합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거짓 소문과 음모의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의 영을 죽이고
두려움과 걱정의 한 보따리를 가지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서 진리가 아닌 왜곡된 진리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뱀으로 가장을 하지요.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했던 제일 첫 마디가 혹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는 말이 처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진리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진짜 죽는다. 죽는다? 이게 아니라 목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프레임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진짜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진리를 왜곡하고 교묘한 거짓으로 프레임을 씌웁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장본인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이런 짓을 하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왜곡된 진리가 진짜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현혹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끌어왔던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거짓과 음모 그리고 왜곡된 진리를 퍼뜨려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명을 이룰 수 없도록 안전히 의기소침하여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브릿지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 요소를 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거짓 음모를 씌우고 음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기소침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놓게 만들어 놓는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으셔서 그 아픈 마음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야만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 방해의 수작을 펼쳤던 자들이 펼쳤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세운 리더자에 대한 거짓 소문과 음모로 그의 의기소침으로 그 자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자들이 사용했던 두 번째 전술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왜곡된 진리의 현장에 서도록 유혹하고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발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지금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돕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목숨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이 제안이 어떤 제안입니까?
하나님의 전이었던 외소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는 외소라고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형용사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외소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그 위험한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를 숨기기 위해서 소중한 제안을 펼쳐주고 있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느헤미야가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임재를 빙자하여서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 스마야의 행동은 겉으로 볼 때는 고맙고 감사하고 그럴듯한 게 보일지는 몰라도 실상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더 깊은 수렁과 곤경으로 빠뜨려지게 하는 바로 악한 영들의 수작입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빙성을 몸에 업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암살의 소식을 전하면서 외소로 피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전은 사람들의 도피처로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같이 오픈되어져 있는 곳에 느헤미야가 숨게 되면 훨씬 발각되기가 쉽겠죠. 그런데 외소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외소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외소 하면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외소를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전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성소지요.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죠. 그래서 성소를 지성소보다 바깥에 있다고 해서 외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내소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외소는 성소입니다. 그곳에는 떡병과 등대와 전설병과 향단이 놓여져 있는 바로 성소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바리새인도 들어갈 수 있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는 여러분 서기관들도 들어갈 수 있지요. 아닙니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도 못 들어가요. 바리새인도 못 들어가요. 율법학자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팩트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외소에 지금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숨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뻥 뚫려 있는 장소에 숨는 것보다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외소에 숨으면 본인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너무나 전후의 좋은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공포에 휩싸이면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던 제안이에요. 그러니 그 제안을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말에 넘어가기가 쉽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우리에게 진리인 것처럼 들려지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범하게 만든다는 거죠. 거짓과 유혹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락방을 강조하고 있는 구원파 박옥수, 이것도 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시카고 서버브 지역에서 활기를 치고 있는 신흥 이단 종교,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오늘 잘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나가면 제가 또 몰매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말씀드려야죠. 바로 이 시카고 서버브 지역에서 굉장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간판을 내걸고 여전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들은 구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선행도 많이 베풉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내외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나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독교고 같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처음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르면 누가 훅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처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의 신념들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 끝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이미 달라진 이 폭의 골을 메꾸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지나 다시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참고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바로 이 간판, 블루밍데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판을 내걸고 오늘도 포기하고 있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강조하냐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강조합니다. 이분들도 성경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믿는 것처럼 믿습니다. 안 들리죠?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신뢰하는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것이 율법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율법도 지켜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과 율법도 완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개념이 함께 연합이 돼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 측면에서 선행을 안 해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의미로 구제하지 않아요?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 헌금하지 않아요? 남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자선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 구원에 이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측면에서 구제도 해야 돼요. 선교도 해야 돼요. 선행도 해야 됩니다. 지역에 선한 영향력도 미쳐야 되는 겁니다. 헌금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갖추어져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연합해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성경적 지식이 많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와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원래는 안 된 사람입니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불의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생산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이 선행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선한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열매로서의 선행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고 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아무리 내가 내 믿음을 보아하니 아침부터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믿음의 꼬라지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녀가 맞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이걸 어떻게 메이크업할 수 있을까? 내가 선행을 좀 더하면, 내가 남들에게 구제를 조금 더하면,
남들에게 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면 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괜찮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메이크업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보다는 이거 해야지, 이거 섬겨야지, 이거 구제해야지,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의 진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거짓 영들은 어떻게든지 현혹하여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궤도와 여정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단들과 현혹하는 악한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메마르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저도 운동 좋아하는데요. 어떤 운동의 스포츠를 배우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죠? 레슨도 받아야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골프 얘기 한번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골프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또 골프를 배우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골프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레슨도 받아야 되죠? 근데 레슨을 한두 번 받는다고 이게 잘 맞던가요? 절대 안 맞습니다. 최소한 10번 이상은 프로한테 레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레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맞으면 사람들은 통상 클럽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클럽이 나한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도구 탓을 하죠. 본인 탓은 안 하고, 그리고 좀 더 비싼 돈을 들여서 클럽을 장만하죠.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습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연습장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연습도 하고 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 스위스팟에 잘 맞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안 맞아요. 그러면 감정의 기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뚫고 연습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 골프를 배웠는데 필드를 나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필드를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그래도 남들이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채머 입었다라고 할 정도의 의상은 좀 갖추고 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또 옷도 잘 빼입고 나가요. 나가서 여러분 18홀을 도는데 그 뭐 2, 30분 안에 끝날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4, 5시간은 투자를 해야 맞춰지는 게임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내 취미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 운동을 통해 다른 이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투자합니다. 어디 골프뿐이겠습니까?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큼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여 운동을 하듯이 그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내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악한 영들에게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깨닫게 된 거지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는 이 제안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과 어긋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면요,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깨달은즉, 자 여기까지 깨달은즉, 자 깨달은즉 생각하고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느헤미야가 뭘 깨달았을까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생각하고 깨닫고 나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오늘 나의 삶의 한 현황을 보니까 지금 스마야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스마야는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비춰보면 지금 스마야의 괴략은 나를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겁니다. 뭘 깨달았기 때문에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느헤미야였다면 지금 상황은 그 말씀이 느헤미야를 붙잡고 가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스마야는 왜 이러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뇌물 받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전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 있죠. 그 이삭을 어느 날 갑자기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루는 밤에 하나님이 천막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시더니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자손은 다른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몸을 통해 난 자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독자를 바쳐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사랑하고 아끼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비로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무너졌겠습니다. 자, 모든 것들 거두절미하고 여하튼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3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저곳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왔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땅을 바라봤다면 여러분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찾아내기 힘들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각으로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해가십니까?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생각했어요. 3일 동안 뭘 깨달은 겁니까?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아, 이 수많은 자손들을 내가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순간 지금 아비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리무중인 그 삶이 말씀이 이끌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약속 주셨지, 말씀 주셨지, 그 말씀이 깨달아졌지, 그래, 그 말씀 믿고 내 이 아들 드리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종들에게 말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날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문맥적으로 주어가 내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들이 죽어요. 그럼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오늘 창세기 22장 5절에는 내가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대하실 그 꿈, 설사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그 믿음. 그러한 결과가 무엇 때문이요? 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그때의 상황을 이끌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끝내 리더자였던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됩니다. 거짓 소문과 음모를 퍼뜨리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곡하여 줘서 그 왜곡된 자리로 하여금 서게 만들어버리는 그 유혹.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이 다른 무엇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변함이 없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저도 돕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아무리 옆에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해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장본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말씀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해같이 빛나는 이 복된 한 주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 증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많이 따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때로는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소명 자체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 되셔서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단 권세의 약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궤도에서 무너지게 만들고 그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되신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믿음 생활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잘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다른 무엇으로도 희석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수많은 신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변치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내 몸이 참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본의 아니게 병원으로부터 참으로 힘든 마음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헤쳐나가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돌아보면 하나님 물질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신앙이 참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불어오는 강풍 가운데에 무너져 오늘도 갈릴리 바다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가 나의 모습이 보여질 때가 하나님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소망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말씀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사단 악한 영들의 전략 속에 그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는 주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어진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태중의 생명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